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성도님의 가정에 주님의 부활로 인한 기쁨과 사랑과 화목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증거받을 말씀의 제목은 나사로야 나오느라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집에서 마리아와 함께 있으면서 그를 위로해 주던 유대 사람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나가는 것을 보고 무덤으로 가서 울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를 따라갔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 와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하고 말하였다.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 없었단 말이요.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어기는 돌로 막아 놓았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했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모두에게 드리워졌던 죽음의 그림자를 말끔히 걷어지게 해주시고 성도님의 가정과 교회가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미국 감리교회와 좀 간격을 두고 저희들이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여서 5월 2일 주일부터 예배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음으로 준비를 해주시고요. 위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성도님의 가정에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이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 31절에서 우리 44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느라 라는 제목으로 부활절 말씀을 전가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난이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고난이 유익이 될지 또 큰 손해가 될지 당장은 모르는데 대부분 오랜 시간이 좀 지나면서 감이 잡히게 됩니다. 제 주변에 지인 한 분이 큰 호텔에 매니저로 일하고 계시는데 코비드19로 인해서 호텔에서 봉급을 못 받게 되자 유튜브 강사로 나섰어요. 시작한 지 9개월 만에 거의 사람의 숫자가 20만을 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히려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그런 길을 열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재정적인 그런 타격과 또 서로의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밤잠을 못 자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건강의 문제로 씨름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살면서 풀어가야 할 인생의 숙제를 우리가 나누면은 다음 세 가지로 크게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문제 첫 번은 허무의 문제입니다. 허무의 문제는 열매가 없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거두는 것이 없다. 정말 인생에 의미가 있을까? 회의가 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철학권 예외 없이 헛되고 헛된 인생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헛되다 하면은 왜 우리가 살아야 할까? 여러분, 성경도 예외는 아닙니다. 전도서 1장 14절에 보면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을 보니 그 모두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열심히 노력하는데 항상 보이는 것이 헛되지 않는가, 여러분,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보면은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뭔가를 거두기 위해서 몸을 다 들여서 애를 쓰는데 결국 보니까 안개와 같은 인생이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도 보면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렇게 헛된 것을 알면서도 살아야 할 이유를 찾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풀어야 할 첫 번째로 중요한 과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순의 문제입니다. 모순의 문제는 한 마음이 한 뜻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끔찍한 죄로 감옥에 갇혀 있는 분을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얼마나 착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선한 의지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선을 선호하지만 실제 이 세상은 악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 악에 나의 발을 딛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악이 내 인생의 중심에 항상 머물러 간혹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조차 이 사실을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발견하고요, 깜짝 놀라서 그가 로마서 7장 24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라고 외칩니다. 세 번째 문제는 바로 생과 사의 문제입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 이유가 어떻게 될까? 이 문제는 사는 동안 우리를 계속 따라다닙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면 인생은 그냥 간단하게 마무리되는데, 그런데 대부분 죽음을 두려워하는 큰 이유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 마음속에 느껴지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속에 간직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죽음 저편은 어떨까? 그것이 우리를 고뇌케 만드는데 성경은 그 답을 간단히 밝혀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최후의 성적표가 개봉되는 날이 반드시 있음을 밝힙니다. 사실 세 가지 문제 중에 가장 큰 비중은 바로 마지막에 이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죽음의 문제입니다. 앞에 두 가지는 그 과정 가운데서 그냥 이렇게 스트럭을 하다가 살아가지만은 죽음의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 최후의 마지막 보루로 남겨져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주님께서 죽음에 대한 해답을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부활신앙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립하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다니에 있는 한 가정으로부터 급한 전가를 받습니다. 그 가정은 평소에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신세를 졌던 그런 가정입니다. 부연 설명을 하면은 주님께서 주로 나사렛과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다가 명절이 되어지면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실 때에 항상 허물 없이 편히 머물 수 있고 아무 때나 불쑥 방문해도 전혀 부담이 없는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이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으로부터 급한 전보를 받는데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는 연락을 주님께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밝히기를 주님께서 적각하시지 않고 이틀을 시간을 끌며 또 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급히 찾아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도리이지만은 주님께서 이틀을 더 지체한 것은 그냥 평소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주님 마음에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먼저 밝히면은 주님은 이틀 동안 지체하신 그 이유를 그를 병상에서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출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뜻을 전혀 모르는 제자들이 주님 잠들었으면 스스로 깨어나지 않겠습니까? 라고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주님의 생각, 말씀, 계획은 완벽합니다. 전능하시고 완벽하신 주님께 붙일 수 없는 단어가 있는데요. 주님은 거짓말이 없습니다. 주님의 모든 것은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우리 주님께는 실수라는 단어도 붙일 수 없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주님이십니다. 또 주님께 붙일 수 없는 단어는 기적이라는 단어도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기적으로 보이지만은 창조주 하나님께 일어나는 모든 일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일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에게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분리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상태, 이것을 죽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재림에 오실 때에 무덤 속에 있던 우리의 몸과 영이 다시 합쳐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나사로를 방문하기 위해 베다니 마을 어귀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마르다가 듣고 쫓아나가서 주님을 뵙고 말하는 내용이 21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니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말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주님과 마르다의 주장은 서로 핀트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마르다의 대화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마르다의 수준에서 했던 말은 옳았고 교리적으로도 흠이 없었지만은 바로 주님께서 의도하신 깊은 뜻을 마르다가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는 예수님의 말에 당신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계셨으면은 이런 일이 없을 줄 압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의 의도는 주님의 재림 때에 다시 살릴 줄을 믿는다라고 그녀가 말했던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의 고백을 쉽게 표현하면은, 주님께서 과거에 도우신 것 믿습니다. 그리고 장차 도와주실 것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그 현장에서 일어날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믿지도 않고 생각지도 짐작하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명령했을 때에 마르다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 시체가 썩어서 나흘 되었기 때문에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라고 반대까지 하는 것은, 이 그녀가 가졌던 선입관이 무엇인가, 그녀의 믿음이 어느 수준에 이르렀는가라는 것을 뒷받침해 줍니다. 우리가 시험을 치를 때에 사지선다형 객관식 문제를 대하면은 그래도 마음의 여유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답이 4개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관식 문제는 어디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됩니다.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를 할 때에 질문에 답은 하지만은 그 답한 것이 내가 실제 현장에서 투표할 때에 초지일관 유지되어지고 변수가 생기고 상황과 형편에 따라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정해야 됩니다. 마르다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문제의 객관적인 정답은 알고 있는데 그 정답이 나의 삶 속에서 들어와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고 때로는 막연하게 여겨지고 헷갈리고 혼돈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과 대화를 한 후에 마르다는 얼른 자기 동생 마리아와 예수님이 대화하도록 그렇게 연결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신다고 하니 마리아가 쫓아나옵니다. 그리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울며 이렇게 마르다와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무 말이 없이 그냥 웁니다. 주님, 이것이 내 형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슬픔입니다. 사랑하는 오빠가 죽었기 때문에 이 슬픔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라는 뜻으로 울고 있는 마리아입니다. 마르다는 척척 정답도 말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의견 제시를 했지만은 마리아의 처지는 다릅니다. 모든 형편, 처지를 주님은 다 아십니다. 모든 것 내려놓고 그냥 그녀는 흐느끼고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신 주님께서 함께 우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로 35절에
우리는 우리말로는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영어로는 두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헬라어로는 한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고서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텐데 하며 울지 말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마리아도 울었고 마리아를 보며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천사는 눈물이 없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의 아픔을 눈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 오셨던 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슬픈 일을 보고 비통해 하셨고요. 괴로워하셨는데 이 표현의 헬라어 원어의 뜻은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비통한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년 해로를 하고 50년 해로를 하고 60년 해로한 부부들이 계신데 살았던 세월이 길면 길수록 깊은 그 정 때문에 헤어짐의 고통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로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내 곁에 있다는 그런 생각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한번 호라비가 되고요, 한번 가부가 됩니다. 아무도 피하지 못하고 순서 없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될 날이 앞날에 예약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그 이별은 필수인데, 그 순간이 찾아오면은 깊은 좌절과 고통을 똑같이 겪는데, 문제는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것을 대비하고 있는가입니다. 주님조차도 눈물을 흘리셨는데 사실 눈물을 보여야 할 곳에 눈물을 흘리는 것, 이것은 지극히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자녀의 문제로 인한 고통스러운 그 눈물, 경제적인 쪼들림으로 인해 흘리는 눈물, 건강의 문제를 놓고 울면서 기도하는 성도의 눈물을 주님은 보고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보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셔서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성도가 천국에 들어갈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맞으며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십니다. 천국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내가 울 때에 나와 함께 우는 분이 주님이시고요, 진정으로 나의 두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한 그 명령 속에는 모든 눈물을 거두게 하시는 명령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43절 4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 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를 지탱하는 큰 기둥이 바로 부활인데요, 죽은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느라 라는 이 명령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바로 직전 주님의 부활의 리허설로 우리 모든 인류에게 보여주신 진실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망을 결박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요, 인간의 모든 실패와 좌절을 성공과 소망으로 바꾸어 놓기 위해 인간의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요, 그것을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둠에 갇힌 세상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헤매는 인생들을 향해서 빛을 비추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희생하셨습니까? 생명을 회복하기 위함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고,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함이고, 죽음에서 능히 살릴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무덤 속에 죽어 사흘이 되었던 나사로를 향한 이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주님께서 장차 부활하실 주님을 앞서서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자, 누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희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속에는 행복이 가득 찬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허무와 절망과 죽음은 예수님에 의해서 종결되고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모든 문제의 결말은 정말 무지개로 장차 우리에게 떠오르게 되어지고요. 예수 안에서 성도의 결국은 부활로 열매 맺게 된다는 것을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사는 동안 완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의 흔적은 남아서 여러 가지 고난이 아직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성도의 끝은 부활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고요. 패배가 아니라 승리고 실패가 아니라 성공입니다. 슬픔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사망이 아니라 구원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과정 중에 우리가 우여곡절을 겪고 또 죽을 고비를 넘기지만은 최후의 결론은 부활로 승리하게 됨을 십자가의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최후의 승리를 확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 메이저리그에 뛰는 한국 선수가 참 많습니다. 박찬호가 있었고요, 또 유현진, 추신수 이런 선수가 뛰었는데 LA 다저스에서 유현진 선수가 투수로 뛸 때에 그의 경기가 있는 날이면은 우리가 연고지도 아니지만은 딴 멀리 있는 서부지만은 그 경기 결과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승수를 더해갈수록 어찌 그리 마음속에 기쁨이 되어지고 관심이 쏠려지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승리 투수가 된 게임의 결과를 아는 그 경기를 녹화로 우리가 본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이래 컨디션이 좋지 못해서 무려 볼을 19개나 20개나 던졌다는 것은 컨트롤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기를 해설하는 아나운서와 해설자가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최종 경기 결과를 알면은 별로 여러분 동요가 되어지지 않고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노아웃의 만루라고 하면은 큰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홈런을 2방이나 맞으면은 경기가 이미 기울어져서 절망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전혀 염려하지 않고 차분히 경기를 관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경기 결과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죽은 지 사흘이 되는 나사로를 불러내신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합니까? 믿는 자가 장차 부활로 그의 인생이 마쳐질 끝난 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무사 만루의 핀치에 몰리게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홈런을 맞아 절망스러울 때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이기기로 예정된 게임을 포기한다는 것,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부활하심으로 최후의 승리를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동안 좀 공경에 처하고 노아웃의 만루의 위기를 당하고 홈런을 허용했다 하여서 절망하고 낙심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인생을 포기하려는 것은 바로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부르신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명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죽음에서 탈출하는 통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요. 사람이 죽어 무덤에 들어가지만 믿는 자의 죽음은 무덤에 가두어둘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사로의 상태는 절망이었습니다. 죽을 뻔한 것이 아니고 죽을 것 같은 것이 아니고 이미 생명이 끝났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나는 상태였습니다. 완벽한 절망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느라 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 나사로는 다시 나이가 들어 죽었지만은 오늘 이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로 하여금 읽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나사로와 같은 형편에 처해도 믿음의 눈을 가진 자는 그 귀한 진리를 보고 깨닫고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만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똑같이 우리를 그 가운데서 불러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두 다 부르셔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하실 구원자 하나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현재 경제적인 문제로 또 관계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큰 고난 중에 씨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나의 부활을 확인하고 고난의 끝을 바라보십시다. 승리를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요. 그 마지막에 55절에서 58절은 참 위대한 말씀으로 늘 우리의 마음에 감동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돈으로도 안 되고요, 지식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고 어떤 노력으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이 계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사로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묻힐 그 무덤 앞에서 장차 나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모든 실패와 좌절, 모든 슬픔과 아픔, 모든 절망에 사로잡힌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우리의 각자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모든 나사로는 다 나오라, 그렇게 부르실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한 하나님의 고집입니다. 하나님의 그 고집은 아무도 꺾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신앙을 가졌던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주님은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은 잠시랍니다. 그러나 생명의 면류관은 영원히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불러 살리신 예수님 때문에 잠시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에 우리가 기죽지 않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죽은 나사로를 그 가운데 불러내신 것을 보면은 내가 지금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그 해결의 열쇠를 쥐고 계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의 일에 더 힘쓸 수 있는 귀한 믿음을 모든 성도님에게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성도님의 가정에 풀리지 않고 결박된 모든 문제를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풀어주시고 더 이상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의 가정과 삶과 자녀와 그 모든 생업 위에 능력의 주님, 부활의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증거를 삶 속에서 나타내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이 땅에 코로나로 인해 겪는 이 어려움을 이제 거두어 주시고 바이러스가 없는 깨끗한 가운데 대면 예배도 시작이 되어지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이 계절에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